할렐루야. 제가 그 찬양을 오늘 너무나 잘해가지고 찬양에 심취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나가야지 이렇게 강단으로 그런데 좀 늦었어요. 이게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2부 때도 그러고 3부 때도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타이밍이 제가 강단에 나오는 그런 게 타이밍이 조금 어색해도 여러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글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았는데 오래전에 쓴 글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사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한 걸음도 못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언제나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만 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보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현재 당하는 그러한 그 재앙은 미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내일의 눈으로 보면은 재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늘 당하는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3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길을 가기 전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어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용감함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는 것은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15장 41절까지의 길고 긴 고난의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4장과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말씀만큼 어리석고 두렵고 슬프고 아픈 장면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이 장면들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물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해야 되고 이미 대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상당히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을 펼치실 때 공생의 내내 제기가 되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마침내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고난 주간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행렬을 이제 진행해 나가실 텐데,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물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저는 4개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고는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괴롭고 죽게 된 이와 같은 마음을 열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뭉클한 그런 그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여기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큰 두려움,
이 두려움의 요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런 그 기도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갖고 있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자에게 드리는 친밀함의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14장 3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알 겁니다. 아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He cried ou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cried out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울다, 소리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소리치듯이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뢰셨다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친밀함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예?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몇 군데만 보면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요.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맞대셨다.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가며 절규하신 겁니다. 14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른 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순교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연약하신 그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아파하는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절규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그 세계를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구나. 예? 동일한 두려움, 동일한 떨림이 있구나. 그 불안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걸로 기도를 끝내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4장 36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순종, 수동적 순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를 알건 모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하게 걸으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은 분명히 걸으셔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제 마음에는 참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갈 걸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 나와 함께 가자.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기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죽음의 고난, 그 고난의 때 이건 홀로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거기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을 좀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공회에서 일어난 장면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장 체포가 되셨고요, 유대인의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던져졌던 물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랴.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처음으로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그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입으로만 뻥뻥 댔지 도망가고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참 선지자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믿기로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종종 하지만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그 법정에 서시지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형사권이 없었어요. 예?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처벌하고 이 형사처벌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형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멀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그 상징이 되었지만,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도구예요. 정치적 도구예요. 정치적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징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그 힘을 함축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 형틀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곳의 주인이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선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똑똑히 드러나요. 그의 관심은요, 공정한 재판에 있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억울함 당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주요 관심은 뭐냐? 그가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메시아로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좁은 의미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출작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복음을 완성하는 구속의 죽음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와 같은 죽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잘 알고 있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무죄,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를 내걸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무죄시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섰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잘 알려진 비밀입니다. 오래된 미래와 생명을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비밀이 있으신지요? 예? 비밀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밀 없이 산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요, 그거는 피상적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만 여기며 산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계산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비밀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결정적 사건을 보지 못하고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비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 보세요.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살아났다. 그래요. 바라바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고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아이고, 저 예수 그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인으로 인정한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있는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나게 된 그 사람 바라바 아닐까? 바라바가 나 이광섭 아닐까? 여러분, 바라바가 나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있는 바라바가 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은혜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